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이 그대로 실제화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너무 좀 웅거린 소리 좀 낮추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첫 번째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각각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마음 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합니까? 우리 마음은 이 생각을 담는 주머니와 같은데 우리 마음 안에 깨끗한 생각들, 깨끗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자원들이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 마음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청결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마음이 항상 깨끗하지 못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를 보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삶을 살다 보면 또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닦아도 또 닦고 내도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이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 정말 깨끗합니다, 나는 청결합니다, 깨끗한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고 또 닦아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도저히 깨끗할 수가 없네요. 이제 완전할 수 없는 내 상태를 아니까 나 그냥 버려두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늘 알고 깨닫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려면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떠날 수도 없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늘 더럽고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 비워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뭘까요?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은 항상 깨끗하게 청결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고 또 마음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이 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깊은 곳을 우리 교회사의 영성가들은 마음의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지성소가 있다.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지성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 지성소가 있듯이 우리 마음 안에도 지성소가 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지성소를 성경은 영혼, 또 이걸 좀 더 이렇게 분리시키면 영, 이렇게 해요. 영혼, 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지성소, 우리 마음의 영혼에게는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안에는, 이 방에는 여호와의 등불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듯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듯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람
마음 안에 바로 지성소, 바로 영의 임재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성소를 바로 영혼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빛이 오늘 이 우리 마음 깊은 중심에서 온 마음을 비추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지성소, 이 마음이 담고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지성소를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여호와의 등불, 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 안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 거룩한 빛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통제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부정한 자면은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과거에 이방인의 이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던 이 고고학 발굴품들이 쭉 있는데, 그곳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방인을 데려오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성전 안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 못 들어오도록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게 되면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습니다. 이 성벽에 12문이 있습니다. 이 12문이 출입문인데, 이 출입문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각 문마다 레위인 제사장이 각 10명씩 20명, 12문이니까 240명이 바로 이 문을 지켰어요. 왜요?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밤 6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조를 편성해서 계속해서 지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지성소가 있다, 성전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은 그곳에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임재 빛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이 거룩한 성소를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경은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들어오면 반드시 죽으리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이런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등불이 나를 계속해서 비출 수가 있고, 그 지성소가 그대로 잘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방인이 죄나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호와의 등불이 항상 내 안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그렇게 정결하게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키셔서 우리 마음의 등불, 여호와의 영에 비추시는 그 빛이 우리 모든 내면을 비추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다 없어지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강건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 우리의 삶도 함께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런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복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먼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면 우리 환경, 우리 삶의 모든 여건들이 깨끗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부터 깨끗하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환경론자들은 환경이 깨끗하면 사람들과 삶이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이나 제도, 이 시스템을 깨끗하게 만들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정치가 부패하게 되면, 이 부패한 정치 정권을 무너뜨리게 되면 금방 깨끗하고 살만한 사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법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를 청산하게 되게 되면 문명이 그런 것도 오기도 하죠.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나 계획에 앞서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깨끗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먼저 청결한 자가 환경을 바꾸나가고, 그리고 또 정치를 바꾸나가고 사회를 개혁해 나가만이 그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제도나 법이나 이런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오냐면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최고의 발견은 인간이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이 마음을 바꾸게 되면 세상도 바뀌어진다는 건,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좁게는 우리 세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야 되고, 가정에 누구누구 아무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고, 교회는 아무개가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지도자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권위자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게 되면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이 나라에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먼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들을 피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들을 피하면 모든 것들이 깨끗해진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 규정된 음식을 먹을 때 정결한 음식이라고 규정된 것만 먹었어요. 레위기 11장과 20장에 보게 되면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을 음식이 나와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옵니다. 그 레위기 11장 20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물고기는, 유대인들은 어떤 물고기를 먹느냐 하면은 먹지 않는 물고기가 정해져 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물고기들이 어떤 물고기죠? 오징어, 낙지, 꼴뚜기, 새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먹죠? 낙지볶음, 오징어 튀김, 추어탕. 여러분 좋아하는 떡튀순 중에서 떡볶이 빼고 다 못 먹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규정이 돼야 돼요. 조류, 새는 야생조류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독수리, 매, 부엉이, 갈매기, 박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고, 육류는요 되새김질하지 않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이나 당나귀나 낙타는 못 먹어요. 왜냐하면 되새김질을 하는데 이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못 먹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맛있는 삼겹살 못 먹으면 큰일 날 건데,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그리고 기타 음식을 보게 되면은 피는 먹지 말라고 해요. 피는 생명이다. 그리고 우유와 소고기를 섞어서 먹지 말라. 소고기 먹으면서 우유 마시지 말라. 왜냐하면은 같은 소에서 우유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과 함께 먹지 말라. 이것도 바로 혼합을 합니다. 이렇게 음식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 코셔라는 이 부르는 음식만 먹었어요. 바로 이렇게 정결된 음식을 그들은 거기다가 케이자라는 것을 딱 표시 마크를 해요. 할랄 음식에 마크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 표시가 되지 않는 음식은 안 먹어요. 자,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음식을 까다롭게 그렇게 대했을까요? 그것은 음식물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더럽게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음식에 대한 관점은요, 위생적인 것도 아니고 영양적인 요소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뭐 때문이죠? 거룩 문제, 거룩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기록되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바로 선민 우리가 지켜야 될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징표다. 또 하나는 음식물을 그렇게 구분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식물이 바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뭐죠, 여러분? 그 말이에요, 말. 그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면, 그리고 이 나온 것이 사람을 행동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꼭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럼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해요. 자, 예수님은 음식물 자체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거 먹으면 뒤로 나가는 거다.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이것이 말이 되고 행동을 옮길 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과 생각이 다르잖아요.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악독, 이런 것들,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요소고, 오늘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술로 말로 뱉어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다. 더럽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씻어낸다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이것을 씻어내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가? 누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세상에 우리는 부패한 것, 음식물 썩으면 냄새 난다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보다도 더 부패하고 썩고 냄새 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 마음이다. 근데 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 부패하고 썩고 더러운 것들을 사람은 모른다. 누가 알리오?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느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바로 여호와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아신 것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는 그 모든 능력과 방법은 바로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안에 바로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씻고 있는 방법과 능력이 다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흘리신 것이 뭐죠? 피를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로마 병정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시고 또 몸 안에 있는 물도 다 흘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피와 물은 바로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피와 물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첫째는 예수의 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피는 하나님이 인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 피가 가인을 위해 들이 땅을 깨끗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의 수풀에 걸린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삭이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수많은 양들이 죽었습니다. 그 양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통해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는 방법을 이제는 하나 제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제도가 바로 광야 생활 때는 성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데리고 가서 성막에서 그 짐승을 죽여 그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도화했어요. 이 제도화되는 것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종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동물이 내 죄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입는 이런 은혜를 바로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 광야 그리고 광야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딱 나오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가 흘려져야만이 모든 것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는 인간의 죄를 씻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바로 이 피를, 동물의 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동물이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대신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동물이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루에 죄 몇 번 짓습니까? 몇 번 짓지 분간을 할 수, 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만 죄를 짓는 거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들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사람들이 다 지은 죄를 다 짐승과 동물을 잡아서 그렇게 시심을 받았더라면은 이 세상에 있는 소, 양, 어떤 동물을 다 동원해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인간의 죄 사함 받는 것은, 이 동물이 죽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결론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수십억, 수백억, 도대체 몇 명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죄가 다 씻김을 받습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고 바로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인 그분이 흘리신 이 보혈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씻고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이 동물의 제사가 부족하고 불완전함을 완전한 것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건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 하나는 물이죠. 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가야 될 저주받은 우리 인간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다시 말하면 원죄를 씻어버리는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과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구원받다고 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원죄의 뿌리 안에서 그 죄를 지었던 우리의 습성들이 우리가 오염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칭의함, 다시 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실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한 자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도 평생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씻겨주시는 방법을 하나 선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원죄를 씻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나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구원받에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는데 이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물입니다. 물론 물이라는 것은 물 자체가 아니고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주는 물은, 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영생을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도록 만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계속해서 솟아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생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물은, 이 생수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생수라고,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배에서, 예수님에게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인데 그 생수의 강이 뭔가 하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하고 씻어지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거룩해져 가나요? 예수 그들을 목표로 삼아서 계속해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냐면 죄와 계속 싸워야 돼요. 악과도 싸워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도 계속해서 싸우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에서는 성화 과정이라고, 구분된다, 거룩해지는 과정이다라고 말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예수의 물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피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법적 관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리고 이 아이를 호적에 입적시키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완전히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딱 인정이 되잖아요. 이 관계는 영원하다, 영원해요. 영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관계가 밀접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어주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요. 성령께서 생수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을 계속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속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셔서, 그러면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만들어주게 하는,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거룩해지도록, 죄와 사고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종합하게 되면 이래요.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 사역,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로 오늘 우리가 원죄를 씻김 받고 구원받았고, 두 번째는 씻는 사역,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또 짓고 지는 죄들을 계속해서 씻어주시는 사역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씻는 사역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는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 씻는 사역은 우리 평생에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브루시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구원받은 것은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죄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담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이미 정결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된 것도 믿으시죠? 아멘. 성령의 생수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계속 만들어주시고 성화시켜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죠?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는 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뜻이 보면은 첫 번째 뜻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하다라는 이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다, 나누어지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하나님과 분리되죠? 나누어지죠? 언제 나누어집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누어집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죄가 내 안에 있으면요, 죄책감이 생깁니다. 이 죄책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나누어버리죠. 구분시켜버리죠. 여러분, 죄 짓고 나면은 어때요? 교회 나오기가 좀 그시기 하잖아요, 그죠? 끄시긴 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이런 데 보면은 일주일 동안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죄도 좀 많이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교회를 오면은 선생님들 얼굴 잘 안 보려고 그러고 특히 목사님 젖을 피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자꾸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만나기 싫고, 이게 뭐냐면 죄가 분리시켜버려서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죄책감이 생기는, 죄책감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어요. 그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싸운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첫째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 두 번째는 혼적인 존재, 세 번째 육제, 영혼, 육.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로 나눠진 이 사람의 이 모습을 삼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 영혼, 육이 따로따로 구분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능들이 그렇게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사람 전체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눠지게 되면은 우리 영혼, 육이 서로 대립을 하게 돼요.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싸우면 어떤 일이 나죠? 혼란이 일어나죠. 우리 가정에 부부가 싸우고 자녀와 부모들이 싸우면 가정에 막 혼란이 일어나듯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영혼, 육이 딱 하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죠. 문제가 없죠. 혼란이 없으니까 평안해지면, 여러분, 평안은 곧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면 그것 자체가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소유에서 많이 찾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많이 가져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물론 맞습니다. 요소가 되지만은 그러나 진정 그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평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으면 그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소유를 하더라도 그것이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서로 대립에 싸우면 혼란이 일어나면 어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 육이 하나가 되게 되면 편안해지니까 오늘 행복해지는 거죠. 누가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렇다면은 영혼, 육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스림을 한 곳에서 받으면 됩니다. 영혼, 육이 따로따로 다스림을 받으면 혼란이 오지만은, 그러나 이 영혼, 육이 한 곳에서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혼란이 오죠. 혼란이 오지 않죠. 왜냐하면 모두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사람의 이 구분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영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받아요. 우리 영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성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만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할렐루야, 그럼 그 영이 혼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혼이 육을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 전인 전체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없는 거죠. 그러면 평안이 오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행복해진 이 상태를 가지고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살아가고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항해하면 그곳에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사람이 평안을 끼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어렵고 힘든데 직장 생활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어요? 이상 푹 꿇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면 평안이 안 온다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없는데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평안이 오냐 말이에요. 내가 먼저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일치가 됐을 때 거기에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있는 곳에 평안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각각 따로 다스림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혼, 우리 마음, 감정이죠. 이 마음, 이 정서, 이것은 감정적인 인간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육은 세상적 가치의 욕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지배를 받게 되면 나누어지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 오늘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주일이 되죠? 우리 영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혼은 이번 주간에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육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운동하러 가야 돼, 이렇게 내부 안에 영과 혼과 육의 막 갈등이 막 일어나요. 이 내부적인 갈등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분열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의 분열. 여러분 모든 정신적 질병이 이 자기 분열에서 옵니다. 이 정신과 몸이 따로따로 분열되어 노는 것을 정신분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몸과 영혼이 따로따로 노는 것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혼과 몸이 따로 노는 것을 귀신 들린 거라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 나누어지면은 힘이 없고 행복하지 못. 그러나 영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영이 따라하고, 영이 하자는 대로 혼이 따라하고, 그리고 혼은 육이 혼을 따라하게 되면은 분열이 없으니까 평안이 오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 안에 죄가 점점 사라지고 깨끗해지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이때부터 예배가 잘 돼요. 삶 자체가 예배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게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되니까 24시간 동안 항상 기도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하고요, 그 뜻을 행하는 능력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되면은 그 안에 그 뜻을 이루고 갈 수 있는 힘도 같이 있어요. 능력이 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성도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바뀌어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영역이 뭘까요? 가정, 직장, 교회생활, 사회생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나누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 한 분이 항상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한 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나의 영혼 육이 하나가 되고 행복하면은 환경, 내가 거하는 환경, 가정, 직장, 사회생활, 사업장, 교회, 캠퍼스 등등 모든 곳에서 힘있게 대응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 육이 회복되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강건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환경에게는 맨날 눌려 살았지만은 이제는 힘이 있으니까 환경을 볼 때 힘있게 대응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우리가 엄청나게 압박을 해오죠. 가정도 압박이 있고, 직장 가면 더 압박이 있고, 사회생활은 얼마나 압박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 내 영혼육이 회복됐을 때 우리가 강건해지게 되면은 그때 이 외부의 환경의 압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면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오게 돼? 성공이 오고 행복이 오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역동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이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은 이 말씀을 딱 이렇게 결론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아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 왜죠? 내 영혼이 잘된다는,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가 뭡니까? 범사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범사에 속하는 거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업, 그리고 꿈과 비전 등등 모두가 다 범사에 속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또 하나 강건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원리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혼육의 전인의 행복을 누리는 자가 있는 곳에 바로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말에 보면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정신이 하나가 되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데, 이 말이 오늘 우리 성경과 너무 부합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오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하나님과 나누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내 중심에 늘 계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고 함께 늘 가는 것.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갈라져 있고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이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장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이제는 깨끗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수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 깨끗한 이 심령, 중심에 예수님을 둔 이 심령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내면에 누렸던 이 평강과 이 행복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흘러가 바로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의 중심이 항상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과 나누어지지 않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게 될 때 이 전인적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전인적인 축복을 행복으로 받고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들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 복의 근원이 되어 가정, 그리고 우리 직장생활,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 직장과 또 학업, 모든 캠프 등등 교회 생활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풀어놓는 복의 근원, 이 복은 행복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관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